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허탄하다, 거짓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고 거짓되며 악한 일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리 입에 늘 믿음과 감사의 언어가 머물러야 하지만 혹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말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존귀하심은 감출 수 없기에 곧 드러납니다. 그러나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등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피해가 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불신자들이 무지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조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들은 죗값을 받겠으나 혹 나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다. 나의 결심과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도 그 결심이나 주장이 잘못될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약속을 지킬 만한 선함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며 자기 과신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을 본 마술사들이 이를 흉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알아챈 악령들에게 도리어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 이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허탄하다,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허탄하게 거짓되게 사용한다. 자,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허탄하게, 무의미하게 거짓되게 사용하는 일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우리들이 입에 되뇌이는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름이 우리 신앙에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할 때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늘 그런 단어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여,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면 아무튼 모든 그 부흥강서 목사님의 말이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아멘을 할 말인가? 이게 할렐루야를 할 말인가? 그런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합당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건 옳지 않다. 또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멘, 진실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우리의 고백들이 들어가는 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강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액션, 그 억양을 보고 그냥 아멘, 아멘 따라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여 하는 이 주여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MC가 있죠. 그 유재석 씨가 소통의 법칙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유재석의 소통의 법칙 10가지.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이 세상에 유명한 셀럽이 말한 이 말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말들이 그러합니다. 자, 어떤 것이 허탄하고 거짓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에 피해가 가는 것, 그거 큰 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가. 그럼 분명히 이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묵상집에도 시편 79편 4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오늘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 최전선의 설화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신학자인 헬린 하우에는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심성은 착하나 욕을 잘하는 몇몇 일꾼과 함께 일하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수도사들이 그 일꾼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러면서 나우엔 자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았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않다가 서서히 화가 나면서 마침내 폭발하고 말 것이다. 욕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나우엔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욕을 하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형제님, 여기는 수도원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거든요. 그 일꾼은 안토니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솔직히 저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단순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주위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아닌 수도사의 선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한 영혼이 성숙한 지성을 소유한 한 영혼이 성취하는 일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개개인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행동이 성취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죠.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짓 맹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허탄하게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으니 쉽게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얼마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네 번째에 보니까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이 사도들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들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이 장로라 그래서 믿었는데, 권사라 그래서 믿었는데, 선교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직분을 활용해서 뭔가의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눈에 분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허탄하게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존귀하게 여기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말 한마디와 우리들이 하는 행동 하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